육조 단경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제자들과의 인연, 삼법달 비구편입니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고처 세종께서 수고로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도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직연을 연다고 말한다.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직연을 열라고 권한다.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되어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여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자기의 마음을 비추어 보아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는 마라.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곧 출세간이요 중생의 직연을 열면 곧 세간이다.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되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대개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추고서 경계를 탐내고 집착하며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즐겨 경계를 따라 치달리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는 반야심경 말대로 하면 전도몽상이죠. 전도몽상.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밝음을 감춘다. 감추고 싶어서 감추는 건 아니고 스스로 밝음이 다 있는데도 경계를 탐내고 집착해서 밖으로 관계하고 안으로 어지럽게 흔들리며 경계를 따라 치달린다. 이게 이제 중생의 병인데 밝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희한하게도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시작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알 수 없고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유와 시작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다 허망한 거기 때문에 사라질 때는 그냥 곧장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질 때는 뭐 어려운 게 있고 뭐 예를 들면 더 짙은 어둠이 있고 더 엷은 어둠이 있어서 해가 뜨면 더 짙은 어둠은 좀 흔적이 남아있고 엷은 어둠만 다 사라지고 없는 이런 일이 없듯이 우리 중생의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짙든 어둡든 두껍든 얇든 마음의 이 등불이 밝아지면 그냥 저절로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허망한 그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허망한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 바탕,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 마음의 이 본 바탕이라고 하는 우리 이 근본이라고도 하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약에 없다면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뭐 분별도 하고 망상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는 이렇게 해요.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결백을 주장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뭐 이런 일을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듯이 우리가 있다 없다 할 수 뭐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이거는 뭐 어떻게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가정법을 동원하고 만약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가정법을 동원하고 만약을 동원해서 얘기할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게 없다 그럼 뭘 가지고 보고 뭘 가지고 말하고 뭘 가지고 숨을 쉬고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건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일이니까,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밝음을 감춘다 이런 말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그게 망상이든 분별이든 엿법한 말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엿법하다 엿법하지 않다 하는 것도 모습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모습을 가지고. 근데 엿법한 모습이나 엿법하지 않은 모습이나 다 이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고 형상이거든. 부처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다 중생이다 뭐 색이다 공이다 이러는데 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를 벗어난 거는 뭐 우리가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사실은 소용이 없는 거죠.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니 있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 일이고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이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서 그걸 자기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착각하는 게 중생의 병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번뇌입니다. 번뇌. 고죠, 고. 그래서 그런 병에서부터 이렇게 좀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제 그 뒤에 말은 그거죠. 그런 병으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부처인데 이 중생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온갖 번뇌와 고통과 힘겨움, 아픔을 스스로 겪고 있기 때문에 곧 저 세존께서 수고로 이 삼매로부터 일어나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밖으로 구하지도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수고로 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그런 선정, 그런 선정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수고로 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는 말은 사실은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말로 되지도 않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점 때문에 수고로 뭐 이런 가르침을 펼쳤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떤 이 진실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실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중생의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말로 했다는 거지. 물론 이제 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중생의 병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우리가 설법이라고도 하고 방편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건 진실이죠. 우리가 분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굳이 이름을 얘기하자 그러면 그걸 법이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림을 그릴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할 수 없는 것을 이 중생의 병 때문에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은 방편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그걸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진실은 아닙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그걸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있고 이 문자를 읽고 듣다가 이 자기 병이 치료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말이구나, 어떤 약이구나. 이 머리 아플 때는 해열제 쓰는 거고 배 아플 때는 뭐 배 안 아프게 쓰는 약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약을 먹고 치료가 돼야죠. 치료가 된다는 말은 자기 허망한 이 망상과 이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치료예요. 그게 병의 치료예요. 중생의 병은 그 병밖에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로 이 삼매로부터 일어났다는 거죠.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올 일이 없죠. 이것도 사실은 근데 방편이에요. 나올 일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방편이고,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이 세상에 몸을 드러냈다. 이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부처님이 세상에 몸을 드러낸 인연입니다. 그 인연은 뜻이 하나밖에 없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 뜻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런 뜻을 가지고 사물이 생기고 사라지고 이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있으면 그 자체가 분별인 거고 의도인 거고 그게 유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방편의 이야기입니다. 중생의 병을, 그 허망한 병을 치료하기 위한 이 방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자기 병이 치료가 돼야지, 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한 말로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간곡한 말. 이 가르치는 말에 어떤 진실이 있고 이 가르치는 말대로 생각하고 행해서 우리 병이 치료될 것 같다. 그러면 뭐 간곡한 게 아니지. 말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걸 내가 말로 하긴 하는데 좀 제발 이 뜻을 알아들어라. 이 말할 수 없는 이 뜻을 알아들어라. 이 모습 없는 이 뜻을 알아들어라. 이러니까 간곡할 수밖에 없죠. 이 말 자체를 알아들어라. 그러면 뭐 간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정말로 리얼한 거지.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지. 뭐 말 그대로 알아들으면 되지. 근데 이 법의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 그대로가 아니죠. 이 말을 듣고 자기 분별이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간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은 그냥 이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는 거는 간곡할 수밖에 없어요. 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로 알아들으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 손가락을 드는 이 모습, 이 손가락으로 알아들으라는 말은 아니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말 없이 여기에 통해야 되고 분별 없이 여기에 통해야 되니까 간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말 없이 통한다 이러면 또 침묵으로 알아듣고 분별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 뜻으로 알아들을까 봐서 또 간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노파심이라고도 합니다. 선사들이 노파심이다. 그러니까 노파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의 뜻으로 알아들을까 봐서, 이 말 그대로 알아들을까 봐서.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렇게 설명되는 말을 이해했냐 못했냐 여기에서 끝장이 나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거든.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이해했냐 이해하지 못했냐 이런 측면이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걸 어쩔 수 없이 말로 하긴 하는데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좀 한번 알아들어 봐라. 그거는 이제 통하라는 말입니다. 알으라는 말이 아니니까. 이건 알미 아닌데 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통해야죠. 그냥 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일입니다. 그냥 통하는 거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진실이 한번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그러니까 여러 말을 했는데 말을 한 게 아니지. 수없이 많은 비유도 하고 말을 하긴 했는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한 거지. 이거를 여러 가지 간곡한 말로서 중생들에게 쉬도록 권하여. 이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죠. 밖으로 구하지 않고 부처님과 다름이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직연을 연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듯이 계시 오입이다. 열어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꽃을 하나 들었다. 당연히 열어서 보여준 거죠. 이 실상을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직연을 연다 또는 직연을 보여준다. 직연을 열고 직연을 보여주고 깨달음의 직연을 깨닫고 깨달음의 직연에 들어간다. 이걸 이제 계시 오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직연을 연다고 말한다. 나 역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서 늘 부처님의 직연을 열라고 권한다.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는 마음이니까. 깨달음의 직연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구해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다 갖추고 있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허망한 생각을 집착만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일이니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허망한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 봐라. 그렇다고 우리가 어떤 게 허망한 생각이냐, 뭐 이걸 또 따져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런 가르침의 말을 듣고 한번 문득 분별이 뚝 부러지는 거 말고는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삿대여서 어리석게 헤매면서 죄를 짓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 중생의 분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삿대서 삿대고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고 이유도 알 수 없고 시작은 알 수 없지만은 분별을 의지하고 분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입으로는 선을 말하지만 마음은 악하고 탐내고 성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며 사람과 사물을 해치니 스스로 중생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입으로는 선을 말한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도 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이러고 마음으로는 이렇다 뭐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심에서 벗어나 보지 못하면은 부처를 얘기하고 깨달음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옳고 그르고를 다 가려낼 줄 알지만 그 자체가 이미 성내고 탐내고 질투하고 아첨하고 잘난 척하고 사람과 사물을 해치는 거다. 사람과 사물을 해치는 유일한 거는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습니다.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해치는 것도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그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분별망상하는 것은 이 중생의 직연을 여는 거고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의 직연을 여는 거다. 그래서 만약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고 바르지 못함이 있다. 그러면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국 선사들이 이 법을 표현하는 말 중에 고든 게 굽은 거고 굽은 게 고든 거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거 굽은 게 따로 있고 굽은 게 따로 있다. 그러면은 굽은 게 고든 게 굽은 게 될 수가 없고 굽은 것이 고든 게 될 수가 없죠. 근데 모습은 그렇게 차별이 되고 분별이 되지만 근데 굽은 모습이나 고든 모습이나 전부 그냥 이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모습입니다. 부처나 중생이나 다 이 하나의 모습이거든. 이 하나가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지 다른 일은 아니거든. 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분별로 우리 생각으로는 바른 모습이 있고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바르지 못한 모습이나 바른 모습이나 다 바르다는 얘기예요. 온전하다는 얘기죠. 모습은 바르고 바르지 못함이 있지만 다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다. 모습을 쫓아가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쫓아가지 않고 부처와 중생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곧 지혜죠. 그래서 바르게 하여 늘 지혜를 내고 그게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죠.
그게 악을 멈추는 거고, 이 악이라고 하는 건 중생의 분별입니다. 유일한 악이에요, 그게. 분별심이 유일한 악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행위죠. 그래서 선을 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처님의 직연을 여는 것이다. 그대는 모름지기 순간순간 부처님의 직연을 열고 중생의 직연을 열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런 말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모습 쫓아가지 마라, 말 쫓아가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가 어떤 분별을 하고 있었는지, 분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모르지만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그냥 분별이 뚝 부러져 버리면 되는 겁니다. 아, 분별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으로 가버리면 그 생각도 분별이니까 분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의 직연을 열지 마라. 그래서 이 나쁜 짓 안 해야 되겠구나. 선한 일만 해야 되겠구나. 이건 전부 분별이 이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별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분별에서 벗어나져야 되는 거지. 벗어나야 되겠구나.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구나. 이러면은 여전히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곧 출세관이요. 출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 거니까 뭐 같은 얘기입니다. 중생의 직연을 열면 이 세관이죠. 우리 분별하면 세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분별이 사라지면 이 세관이 없는 거죠. 분별이 사라지고 물론 세관이 없기 때문에 출세관도 없죠. 분별이 사라지면 우리가 이 방편으로는 세관과 출세관을 얘기하지만은 출세관이라는 말도 세관을 벗어난 세상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분별을 하면 세관인 거고 분별을 벗어나면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러는데 이 출세관은 당연히 세관을 벗어난 어떤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관 그대로가 출세관인 거죠. 그대가 만약 단지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면 들쏘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것은 뭐 이우엠이라는 뭐 이런 한자로는 그렇다고 그래요. 법화경 방편품의 개송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는데 이우는 밭을 가는데 쓰는 물소라고 그럽니다. 물소 혹은 들소. 밭을 가는데 쓰는 물소, 들소를 이우라고 그러고 이우는 꼬리가 길고 아름다워서 기를 만드는데 기는 깃발입니다. 깃발. 우리가 뭐 전쟁터나 뭐 이런 데 보면 깃발이 있잖아요. 꼬리는 길고 아름다워서 이 기를 만드는 데 쓰인다. 이우가 그 긴 꼬리를 자랑하지만 사람들은 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우를 죽이니 이우는 자랑스러운 꼬리 때문에 죽는다. 무슨 말인지. 저는 여기 이렇게 이우엠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기 전까지는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한다 이 말이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도는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들소는 이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자기 꼬리를 잡기 위해서 빙글빙글 강아지처럼 도는 일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이렇게 했나 보다 이랬는데 또 이런 뜻이 있었네요. 오히려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자기 잘난면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 중생심이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 뭐 이런 말이죠. 중생이 오욕을 아름답게 여기고 좋아하지만 오욕 때문에 해탈하지 못하고 생사윤회의 고를 받는 것은 마치 이우가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육조단경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닐 텐데 어찌하면 이렇게 새까맣게 털끝만큼도 생각이 안 나다가 지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맨날 쓸데없이 뭐 강아지 꼬리 이런 거나 떠오르고 참.
비유가 참 좋네요. 예. 사실 그러잖아요. 예, 자기 잘난 면 아니더라도 우리가 현실이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전부다라고 여기는 게 다 우리 분별심인데, 분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번뇌, 삶의 고를 받는다. 참 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자랑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듯이 자기의 그런 분별심 때문에 이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다. 참 적절한 비유네요. 어떤 때는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법에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면은 어떤 이 세간의 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보면. 선사들 이렇게 비유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비유가 나올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비유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서 그냥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그냥 저절로 그런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저절로. 그걸 뭐 내가 기억하고 생각해가지고 이걸 써먹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그렇게 나오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써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것을 공부로 삼는다. 전부 유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의로서 이 공부를 삼는 거는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다. 중생심이 분별이 계속 이어지는 것과 같다. 그게 장애가 된다. 그 장애 때문에 삶의 고통을 받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법달이 말했다. 만약 그렇다면 단지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고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여기서 이제 이 법달 스님도 이 뜻만 이해하면 될 뿐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 이 암과 모름이라고 하는 이걸로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육조 스님이 이 뜻에 대해서는 말씀했거든요. 3000번을 읽어도 부처님의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뭐 다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실, 이 실상, 이 깨달음을 이 뜻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법달 비구도 이 뜻이라고 하는 게 그 말의 뜻이다,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부처님의 이 직견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이제 직견이라고 많이 나왔는데, 이 진여 자성, 이 공, 이 깨달음, 실상,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애써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겠군요, 이랬거든요. 실제로는 깨닫기 위해서 그 경전을 독송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앞에서 그 얘기를 했고,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을 붙잡고 공부를 삼는 것은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법달 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독송하거나 뭐 다른 수행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 육조 스님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갔어요.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어찌 그대의 생각을 가로막겠느냐, 이렇게. 이게 분명하면 경전을 읽든지 읽지 않든지, 뭐 읽는다고 해서 무슨 장애가 되느냐. 문자로 된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 죄가 없어. 중생의 분별심을 가로막고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문을 열어놨을 뿐인데, 거기에 무슨 이 장애가 있고 가로막힘이 있겠느냐. 다만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사람에게 있고 손해와 이익이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입으로 외우면서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경전에 불임을 당하는 것이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물론 깨달음을 위해서
뭐 어떤 이런 방법을 쓰는 거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죠. 그건 전부 유의고, 예, 그건 들소가 자기 꼬리를 좋아하는 것과 예,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예, 이런 가르침 자체가 예, 읽는 사람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이 깨달음에 장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발 더 들어갔다고 그러는 건데, 예, 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자기 스스로한테 있고, 예, 손해와 이익. 여기서 손해와 이익도 당연히 손해는 여전히 분별 속에 있는 거고, 이익은 분별에서 벗어난 거죠. 예, 그게 다 자기에게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을 뿐이죠. 자기 스스로 그러고 있을 뿐이지. 예, 경전에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라.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마음이 깨달으면 내가 법화경을 부린다. 경을 외워도 오래도록 박지 못하면 경전의 뜻이 원수가 된다.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바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삿대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영원히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흰 소나 흰 코끼리는 이 불교에서는 다 이 법을 상징하더라고요. 이 법을.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엄마가 낳기 전에 뭐 꿈을 꾸었다고 그러죠. 흰 코끼리를 타고 뭐 내려오는 뭐 그런 꿈을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흰 소가 끄는 수레, 당연히 이거는 대승이죠, 대승. 대승이죠. 실상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이 어리석으면 법화경이 나를 부리고, 뭐 당연히 우리가 이 분별로 경전을 읽으면은 그 말에 다 휘둘리죠. 다 말에 끄달리죠. 근데 이 마음이 깨달으면 법화경을 부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진실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경전이나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말로 된 이 모든 가르침이 자기가 통한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를 말하고 있으면 스스로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에 부림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에 부림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모습에 부림을 당한다는 말은 옳은 모습이다,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는 것이 부림을 당하는 거고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내가 옳다고 한 모습이나 그러다고 한 모습이 그냥 이거를 가르치는 모습일 뿐이야. 그러니까 평등해요.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치는 이 모습, 말, 소리, 색깔은 천차만별합니다. 온갖 모습으로, 온갖 소리로, 온갖 색깔로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하나의 모습, 고정된 모습으로 그냥 이 진실을 가르치지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가르치냐. 그거 역시 그냥 이 분별일 뿐이고 망상일 뿐이야. 그냥 모든 모습이 그냥 이 하나를 가르치고 있을 뿐이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네 마음이고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네 마음이야. 네가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해서 어떤 것은 법을 가르치고 어떤 것은 법 아닌 걸 가르치는 거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모습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냥 모든 모습이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가 이 진실을 가르치고 이 진실 하나만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평등하고 한결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가르칠 뿐이야, 이거 하나를. 그래서 마음이 깨달으면 뭐 이 부처님의 가르침뿐만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일이 그냥 다 똑같아. 부처님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내가 눈으로 보는 모습, 귀로 듣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법을 가르치는 뭐 말이 따로 있고 법을 가르치지 않는 말이 따로 있고 이렇지 않다니까. 그냥 똑같이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하나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에 익숙해져 있고 분별에 이렇게 습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모습을 보면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옳고 그르고가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취하고 버리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의 직연인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분명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분명하면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일이다. 그냥 평등해요. 만법 평등해요. 만법 평등. 만법이 평등하다는 말은 한결같다는 말.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 똑같다. 그냥 이거 하나다. 있고 없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분별에서 벗어나면 영원히 흰소가 끄는 수레를 몰 것이다. 그냥 이 법의 삶을 산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법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법의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없는 겁니다. 방거사의 말대로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기를 일이 있으면 물 깃고 장작할 일이 있으면 장작하고 그게 이제 이 법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법다리 개송을 듣고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육조께 아뢰었다.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법화경을 부린 적이 없고 법화경에 끌려다녔습니다. 이거를 이제 법화경을 뭐 읽은 법다른 비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런 설법을 듣고 문득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진실로 내 생각, 이 감정, 느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를 부린 적은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에 끌려만 다녔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마. 옳은 걸 옳다고 그러고 그런 걸 그러다 이렇게. 좋은 걸 좋다고 그러고 싫은 걸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려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주도적인 삶이고 능동적인 삶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사물에 끌려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주인 노릇을 하고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 법달 비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쭈었다. 경전에서 이르기를 모든 대성문 내지 보살이 모두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것도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가령 세간을 가득 메운 자들이 모두 사리불과 같아서 온갖 생각을 다하여 함께 헤아려도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는 없다. 이거는 뭐 대성문이나 보살 또는 여기에서 말하듯이 뭐 사리불, 그리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천부처 만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헤아릴 수가 없죠. 본래 헤아릴 수 없는 건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진실이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이렇게 힘듦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알 수 없다고 하는 이거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러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알 수 없는 거구나 해서 아이고 알 필요 없네 또 생각으로 이래버리면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건데 희한하게 이게 알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고 발심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알 수는 없고 알지는 못하는데 편해 그냥. 알지 못하는 이게 편하다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안 그래요. 모르는 게 불편하고 두렵고 힘들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이래도 끊임없이 알려고 그래요. 몰라서 힘든 거야. 알고 싶은데 알아지지 않으니까 힘든 거야. 근데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알 수 없는 거야. 그냥 알 수 없는 건데 아무 일이 없어.
그냥 알 수 없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이 알 수 없는 게 너무 편해 그냥. 오히려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 부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본래 알 수 없는 건데 뭐 천부처 만부처가 온다고 뭐 이걸 알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린다고 헤아려지는 거야. 지는 거라면 우리가 천부처 만부처라도 동원하겠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 헤아림이 끝나버린다니까. 여기 이렇게 통하면은 본래 헤아릴 수 없으면 그러니까 통해야 되는 거야. 헤아릴 수 없는 거구나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이제 포기지, 포기. 사실 마음 공부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물론 이제 뭐 뜻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으로 이거는 뭐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이 뜻이 있고 원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래도 이 마음에서는 이게 포기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거는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는 안 되고 어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맞붙어 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뭐 호랑이 함정에 빠져서 그 백수의 제왕인 호랑이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놓이듯이 이 공부는 딱 그렇게 돼야 되거든 실은. 근데 억지로는 그렇게 안 돼. 내가 뭐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 그냥 오로지 여기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원은 있고 뜻은 있는데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뜻이 있고 원이 있으면 어찌 해보는 방향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뭐 어찌 할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어. 힘을 쓸 수가 없고 어찌 해볼 수 없을 때 한번 여기에 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거든요. 힘을 쓸 수가 있고 뭐 어찌 할 수가 있는 동안에는 길이 안 열려요. 우리가 이제 옛말에도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궁즉통. 딱 이 공부가 그렇거든요. 어찌 할 수가 없을 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심리적으로는 이게 포기되는 상태이기도 해요. 포기되는 상태. 그렇다고 또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이 법에서 쓰는 말하고 이 세간에서 쓰는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 완전히 달라요. 진짜 포기는 이건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게 포기가 아니야. 그냥 두 손 두 발이 딱 놓이는 게 포기야. 자기도 모르게 딱 놓여. 그럴 때 통합니다. 그럴 때. 이거 뭐 대성문 아니라 보살 아니라 천부처 만부처가 와도 실상은 헤아릴 수가 없고 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이제 범부들로 하여금 단지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그 부처의 지견이라고 말씀하시니 스스로가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지 자기 마음을 깨닫게만 하시고는 육조스님 답습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은 계속 이 견성만 얘기할 뿐 뭐 다른 얘기 안 는다고 그랬어요. 견성만. 사실 그거밖에 없죠. 뭐. 이 자기 진여 자성인 이걸 이렇게 실감하고 확인하는 거 말고 뭘 우리가 얘기할 게 있습니까?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그냥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 말고는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헤아려 보면 우리가 자기도 경험을 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이 하나를 가르치지만 이 하나를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 진실에 이렇게 깨닫기 전까지 공부한 경험이 있잖아요. 분별해보면 이 경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별해보면. 답답할 때도 있었고, 생각으로 헤아려 볼 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말고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진실이다. 그러면 이거 말고 뭐 다른 진실이 없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이 진여 자성인 이 실상 하나만을 얘기할 뿐, 뭐 다른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상근기가 아니라면 의심과 비방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슷한 말이 이 도덕경에도 나와요. 상근기가 이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할 것이고, 중근기가 이 도를 들으면 긴가민가 할 것이고, 하근기가 이 도를 들으면 비웃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덕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 보면 옳은 게 있고 그런 게 있고 방법이 있고 길이 있고, 길도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고 온갖 길이 있는데, 길도 없다고 그러고 방법도 없다고 그러고 문도 없다고 그러고 오로지 그냥 이 진여 자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중근기 하근기가 들으면 뭐 긴가민가 할 거고, 하근기는 당연히 뭐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또 경전에서 말한 양수레, 사슴수레와 흰소가 끄는 수레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스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물음이었네요. 물음. 법달 비구가 육조스님 몇 마디 듣고 많이 똑똑해졌는데요. 육조스님 말씀인 줄 알았네. 물음이었네요.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경전의 뜻은 분명한데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서 어긋나는구나. 모든 삼성의 사람들이 부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까닭은 그 병이 헤아리는 것에 있다. 비록 그가 생각을 다하여 추측하더라도 더욱 멀어질 뿐이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앞에 이야기들은 뭐 여태 해온 거기 때문에 뭐 달리 이야기를 안 합니다. 부처란 본래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는 거지 부처를 위해 말씀하시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이 말에 무슨 진실함이 있고 실상이 있고 이 말이 부처거나 깨달음이 게 아니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그냥 할 뿐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면 병이 없으면 약이 필요 없듯이 우리가 이 진실만 얘기하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서 이제 또 그러기 때문에 이 돈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돈수. 실제로는 우리가 가르치고 말할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또 똑같아요. 또 분별해서 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거든. 여기 이렇게 뭐 우리가 처음에 한번 여기에 통했다고 해서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공부가 끝이 나버리면 그냥 분별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거지. 안 통해도 똑같아. 본래 부처인데 뭔 얘기가 필요가 있어. 분별을 하든 망상을 하든 그냥 다 부처인데. 근데 그 분별 망상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그게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인 줄 착각을 해버리니까 그건 망상인데 망상을 현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을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쓰는 것도 사실은 이 중생의 병에 대응해서 쓰는 겁니다. 그건 법이 아니야. 병을 치료하는 약일 뿐이지 법은 아니야. 이 실상은 아니라는 거지. 그와 똑같이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더 이상 이 분별 망상이 없으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뭐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지. 더 이상 이런 설법을 들을 필요도 없고 뭐 법회를 할 필요도 없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면, 공부를 해보면, 워낙 우리가 오랫동안 이 분별망상에 젖어 있고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에 통했다 하더라도 이 힘은 약해요. 약하다는 말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데서 그냥 곧장 이전에 이 분별의 방식으로 그냥 끌려가 버리거든. 이건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도 가르칠 건 이거밖에 없어, 실은.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잖아요. 어떤 이 공부의 어떤 경험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무도라고 하는 건 다 그런 얘기죠. 지나간 경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소를 키울 일이 뭐가 있고 소를 탈 일이 뭐가 있고 아무 일이 없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법과 이 방편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비록 이 진실을 이렇게 체험해서 아무 일이 없는 거를 우리가 실감했다 하더라도 워낙 우리가 이 분별에 오랫동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조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분별심이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분별심이 조복되는 만큼 우리가 이제 이 진실에 익숙해지고 진실에 이제 길들여지는 쉽게 얘기하면 이쪽의 습관이 점점 옅어지고 이쪽의 습관에 이렇게 길들여져. 이 길들여진다는 말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 일에 이렇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중심이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뭐 중심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을 어떤 중심이라고 할 건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뭐 이런 게 뭐 실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경험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죠. 부처는 모든 범부를 위해 말씀하시. 그러니까 이런 말들도 중생의 병에 응해서 쓰는 말이죠. 당연히 그런 말이잖아요. 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르치고 드러낼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여기에서 그런 모든 분별, 흔적, 자취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어둠이 여기서 다 사라지거든. 가르치고 드러낼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제 이런 면에서는 깨닫고 깨닫지 못함도 없고, 뭐 수행이다, 뭐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이런 면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분별에 워낙 익숙해진 측면에서는 뭐 수행이다 이럴 수 있죠. 그럼 무슨 수행이냐? 그 분별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분명히 하는 수행이죠. 수행은 그 수행밖에 없어요. 굳이 우리가 수행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러면 이 수행밖에 없지. 이 이치를 기꺼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물러나 흰 수레에 앉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다시 문 밖에서 세계의 수레를 찾는다. 이 세계의 수레는 성문영각 이 보살의 수레를 이 세계의 수레라고 그럽니다. 이 삼승의 수레라고 그러는데 하물며 경전의 문구가 분명히 그대에게 말하고 있다. 오직 일불승일 뿐 나머지 이승이나 삼승은 없다. 이게 이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일불승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법화경에 나오는 표현인데 법화경에 나오는 이 표현을 그대로 이제 끌어와서
인용해서 이 육조 스님이 지금 법달 비구를 가르치는 거죠. 일불승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성문영각 보살 이러면은 이 세 개가 구분이 되잖아요. 당연히 분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서 성문영각 보살을 이 삼성을 얘기하는 거고, 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일불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일불승일 뿐 나머지 이승이나 이승은 성문영각이죠. 다른 말로 하면 소승이죠. 소승. 이 삼승은 보살승인데 이건 대승이죠. 그러니까 이 진실에는 이 소승도 없고 대승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승 대승은 뭐냐?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삼승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승이기 때문이다. 그 모든 방편도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이 진실을 드러내는 어떤 이 말이고 이야기일 뿐이지, 또 그런 방편 이 대승은 대승이라고 따로 있고 소승은 소승이라고 따로 있고 이렇게 또 분별을 해버리면 또 분별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 진여 자성인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이 말들이에요. 말들. 우리가 이 대승을 왜 이야기합니까? 대승을 얘기하는 건 소승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소승이 없었으면 대승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대승의 참뜻은 이 견성인데, 그럼 이 소승의 이 방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승의 이 방식이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승이라고 하는 약을 쓰고 있을 뿐이지,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있다는 말은 아니거든. 그래서 소승 대승을 얘기하는 거고 삼승을 얘기하는 거지, 이 삼승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이 실체가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로지 그냥 이 진실, 우리 진여 자성은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낸다는 말은 중생의 분별을 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두 가지 측면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나누어서 보자면은 이 중생의 분별을 딱 가로막는 측면이 있고 이 법을, 이 진실을 드러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는 않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지. 그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이 분별을 못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분별을 못하게 막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거든. 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걸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낸다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거는 부족함이 많아요. 어쨌든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병을 치료하는 약인데,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면 병이 치료되면 이거 건강이거든, 건강. 치료가 되면 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방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방편, 헤아릴 수 없는 방편들과 여러 가지 인연들과 비유하는 말들은 이 법이 모두 일불성이기 때문이다. 다 그냥 여기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거 하나를 가르치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는 그냥 이 말이고 가르침이고 다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 이런 말을 듣고 이거 하나를 자기 스스로가 직접 실감하고 여기 이렇게 통하는 거,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